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면서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성경의 단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 개념 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개념을 사줘야 되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개념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단어의 뜻을 잘 아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단어에 강해야 이해가 분명하고요. 이해가 분명히 되어져야 마음이 납득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신뢰가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선 개념적으로 단어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언어에 성경 단어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건 무슨 뜻이지? 명확한 개념이 뭘까? 항상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단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한국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대략 이게 무슨 뜻이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본래 무슨 뜻일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과연 맞는 것일까? 자꾸 질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짧은 질문, 좋은 질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여기서 영, 육이 뭘까? 일단 이렇게 제가 원어적으로 여기서 긴 시간 풀고 그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 육 그러면 내 영혼이 영이고 내 육체가 육이다. body. 여기서 육은 body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body가 아니에요. 자연적 생명을 말해요. 자연적 생명.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적 생명의 어떤 기능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육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몸일 수도 있지만 몸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body가 아니다. 영어로는 flesh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 그러니까 태어나서 학습하고 그리고 깨닫고 또 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대학까지 쭉 이르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이 지식을 포함한 자연적 생명 현상, 그게 육이에요. 이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말은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뭐 또 살린다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을 자연적 인간이라 그래요. 다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고요. 뭐 정신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죽었다.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죽었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기능을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을 아무리 깊이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개똥 철학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중3까지는 아주 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상하게 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제 가만히 멍해 있는 거죠. 초점 풀린 눈으로. 그러다 어쩌다 책 한번 들여다보고 멍 풀린 눈으로. 그런 거 있죠. 개똥철학. 이 철학적 사유과정, 종교적 추구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자연적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돼 있어서 내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기능.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 기능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 규정이에요. 사람은 죽어 있어요. 몸은 살아있고 마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죽어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건 역시도 종교적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믿음이 안 생긴다. 이게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는 방법은 기존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이후에 살아오는 이 자연 세계의 생명 시스템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 없고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다. 이 영은 이게 참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이게 문맥상으로요.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도 있고 성령님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만 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자연적 생명으로는 안 된다. 하늘의 생명으로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든 천재적인 학자들, 진실한 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벌써 다 알았겠죠. 그죠? 먼 우주관부터 시작해서 인간론까지 이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벌써 하나님을 알았어야죠. 그러나 일자무식 어제 이런 할머니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정말 조선시대에나 사실 법한 그런 얘기예요. TV가 TV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TV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시더니 어떻게 저기를 들어갔대, 저것들이.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쟤들도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어떡한데? 뭐 이런 할머니가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자무식 아무것도 그렇게 TV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분들도 학자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신의 존재를 그들은 이해를 못해도 이 할머니는 어느 순간에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고 또 지옥도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단지 지성이라고 하는 자연적 생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닿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저토록 부인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토록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계신가.
말이 모태신앙 3대째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 한편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죽는 것이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정말 그분이 정말 있는 하나님인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뻥튀기 하나님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아무리 종교를 통해서 아무리 철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정말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만 그랬을까요? 이 수요일에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양상은 다르지만 타이밍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어떤 분은 깊이 생각하다가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아시게 됐을 거예요. 바로 그게 영의 역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눈을 뜨게 된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육을 어떻게 해석해 보라고요? 자연적 생명. 자연적 생명. 이건 영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 성령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 영혼에 또 어때요? 좀 더 활기차게 살아나는 영혼이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더 활기찬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하늘의 영혼으로 키가 이렇게 부쩍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건데요. 영도 육도 어디서 역사해요?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컨트롤 센터라고 할까요? 마음은 통제하는 장소라고 해요. 통제하는 영역,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이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은 지성 또 혹은 감정, 의지, 거기에 양심과 영적인 열정, 이 5가지 이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체로는 다 선한 것들이에요. 지성, 당연히 선한 것이죠. 감정, 의지, 양심, 열정적, 영적인 열망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이 요소들, 마음에 들어있는 5가지 요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타락 때문에 5가지 모두 그만 죄로 얼룩지고 말았어요. 단지 얼룩진 상태 정도가 아니라 죄로 깊이 염색됐다 그럴까요? 뿌리속, 저 존재 깊숙한 곳까지 죄로 염색이 돼버린 탈색된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 타락 때문에 이 5가지 기능이 요소가 죄로 얼룩지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지성의 부분인데요. 우리 이 지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본래 선하다 그랬잖아요. 지성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성이라는 선한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죄 때문에 오염되고 말았고, 오염되고 나니까 다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로운 철학을 추구하고요.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종교적인 그러한 지식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성의 기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든지, 내가 바로 신이야라고 하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교만한 태도로 지성이 변해버린 거죠.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란 말은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떨어졌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했을 때 떨어졌다라는 말은 네가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에서 이런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지성이 됐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신약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성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어때요? 생각이 허망한 수준으로 추락한 거죠. 이게 지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사고해야 할 텐데 우리 방식, 나름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습관이 인류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지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지성이 된 거죠. 두 번째, 감정. 아주 선한 기능이에요.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감정이 없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쉽죠? 네. 제가 어떤 치매를 앓으시는 분인데 모든 걸 기억 못 하세요. 심지어 자식들도 기억 못 하고요. 사회는 물론이고 자식들 다 기억 못 해요. 근데 이제 편도와 해마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능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이제, 뇌회로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게 평상시 생각해왔던 그 부분을 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기억 못 해요. 얼굴을 대해도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 이름을 대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사도 안 해. 이렇게. 제가 아주 완곡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기억이 있는 거죠. 감정 기억.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을 때 인간으로서 마지막 그 어떤 보루 같은 것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을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 그게 인간다움이죠. 그래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아끼고 보존하도록, 사랑하도록. 여러분, 동물에게조차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사랑의 흔적들이 타락했지만, 사랑의 감정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세계는 인간이 더 타락한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접적인 타락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 후유증을 곁에서 앓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새들 또 동물들 보세요. 자기 짐승에 대한 그 애정, 그것이 계속 번성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능, 감정 기능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소나무도요. 소나무도 이렇게 솔방울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굴러요. 굴러서 저 소나무에서 한 10m 전방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곳에 이제 솔잎을 이제 이렇게 헤치고서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 이제 소나무가 이제 줄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식물학자들이, 이 소나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어미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쭉 뻗어와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린 소나무 뿌리와 이렇게 접촉을 한대요. 접촉해서 자기에게서 떨어진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를 구분한대요. 네? 구분한대요. 지성을 지닌 존재처럼. 그래서 그 어린 싹이기 때문에 그늘에 가려져 있고 충분히 영양을 흡수하지를 못하니까 그 어미 소나무가 새끼 소나무 뿌리에 이렇게 접촉이 돼서 어미 소나무 영양을 공급한대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우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승도 자기 새끼만은 건드리지 않는 건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일부러 떨어뜨려 살해하기도 하고 굶겨 살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때려서 몸이 얼도록 방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뭐예요? 감정.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그 선한 감정이 죄에 오염돼서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죠. 사랑해야 할 존재만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한 아내, 자기의 반쪽에 대해서 사랑을 쏟으라고 주신 그런 열정적 사랑인데 잘못된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상한 정욕을 품기 시작하죠. 제3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개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보고, 너무 복잡한 감정의 타락의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요, 사랑할 것을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타락한 감정입니다. 또 마음에 있어서 세 번째 기능이 의지죠. 의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은사, 그게 바로 의지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항적인 상태가 돼버리고 만 인간의 의지를 보십시오. 사사건건 하나님을 반항하잖아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이 말이죠, 시야가 어두우니까 목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시야가 어두우니까 한 1m, 2m 전부 저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풀만 뜯고 가다가 그냥 풀 있는 곳으로 그냥 먹으면서 한없이 다른 길로 가는, 각각 자기 입에 이렇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주님께로 와야 할 어떠한 타이밍에 다른 데로 막 끌려가잖아요. 뭔가를 내가 탐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각기 자갈 길로 가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의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감정 얘기할 때 참고로 할 그 성경 구절은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심의 기능이죠. 양심은 우리가 도덕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을 것을 행할 때 더 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일종의 경보장치다. 맞아, 이 길이야. 파란불, go. 그것이 이제 양심이에요. 이건 오라. 우리는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된 일 행할 때 여기서 경고등이 빨간불이 켜지죠. 그건 아닌데. 누가 보면 부끄럽지 않아, 너? 이렇게 벌써 이 안에서 경고등이 켜지죠. 그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헛된 길을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그게 바로 양심의 기능이죠. 일종의 도덕적 결과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적 선택을 하는 데서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종교적인 영적인 열정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다섯 번째 기능인데요.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한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정, 그게 영적인 열정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구하는 열정.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어진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죠. 이게 영적인 열망도 변질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 버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다른 것을 이제 그 종교적 열정, 영적인 열정을 다른 것을 담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일어날 때 바닷물을 막 이렇게 삼킨다. 진흙탕 물을 막 삼켜버린다든지. 그래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이 뒤틀리면, 오염되면 전혀 다른 것을 막 쓰레기를 자기 안에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의 다섯 가지 요소고요. 이 다섯 가지 마음의 요소가 타락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한다면 우리 마음은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즐거움, 경건한 의, 이것들을 우리에게 끌어올 그런 배선이 끊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이 끊어졌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자연적 생명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의로운 구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타인을 성심껏 도와주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사악하고 뒤틀려 있다는 겁니까?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별해서 이것은 선한 거고 이건 악이야. 이 길은 가야 하고 이 길은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육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선악과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선도 있어요. 악도 있지만 선도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야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죠. 하늘의 생명과 이 자연적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적 생명에도 선을 추구하는 것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살려주는 것이지 자연적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자기 개발서들이 인문학 영역에서 혹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얼마나 판을 칩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뭐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앤서니 그런 큰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카네기의 무슨 책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많아요. 얼마나 또 종교적인 데서 가져온 아이디어로서 명상, TM, 초월적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이 심신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과 양질의 웰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목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진단하세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도 많은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을 제가 한 2권 정도 이렇게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지만 그 자체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성장은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즉 자연적 생명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데 있어서 자연적 생명은 무익하니라. 그 자연적 생명 안에는 수많은 자기 개발의 책들, 테이프들, CD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심지어 심령과학 쪽도 들여다보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영감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길. 내가 이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인간으로서 이 나약한 모습을 영원히 끌어안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살아나 눈을 뜨고 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자기 개발 안에서도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했거든요. 뭔가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들은 많아요. 자기 신체도 단련하고 마음도 단련하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자기 존재론적 혁명적 변화는 일으킬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유리한 성공을 거머쥐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를 훈련시켜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해주고 그 길로 가게 하지는 못해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걸 밝혀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 타입으로 저 사람은 선하지 않냐?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선하지 않냐? 저 사람은 선한 종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 하나님도 모르지만 예수도 믿지 않지만 진짜 악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선악과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고 있다면 마치 이와 같다.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키가 컸다는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키가 정말 제법 컸어요. 제 나이대에서 180이면 뭐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버스 떡 타면 앞뒤가 다 보였거든요. 다 머리 하나 아래 이렇게 대부분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길 가시면 그래요. 지금은 제게는 키도 아니죠. 나가면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덜란드 갔는데 목사님들 앞에 네 분이 가는데 네덜란드 청년들 사이로 막 파티하는데 그 중간 그 거리에서 파티를 하는 그 중간을 지나가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겨우 하는 사람 한 목사님 찾았어요. 애 같더라고, 애. 오늘 웬 애가 저 걸어가네.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 나하고 키가 비슷한 분들인데. 그렇게 네덜란드 사람들 키가 커요. 근데 180, 185, 190, 195 그래도요 눈에 탁 띄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이지 높은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코키가 코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우리가 타락한 지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미 오염된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사고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나 참 선한 사람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참된 기준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기준이세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기준이다 그런 거예요. 기준을 벗어난 채 자기 길을 쓰면 안 돼요. 군대 가면 이렇게 해요. 자, 헤쳐모여 2열 정도로 헤쳐모여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은 네가 기준이야. 기준 2열 정도 헤쳐모여 그러면요. 전 군인들이 2열로 쭉 이렇게 늘어서야 돼. 흩어져 있다가도요. 옆으로 서 있다가도 2열 정대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을 기준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한 사람 쓰고 그 두 사람을 또 기준으로 2열로 쭉 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기준으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잡아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희도 거룩하다 하고 내가 더럽다, 내가 죄라 말하는 것을 너희도 죄라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갈까?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는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인권이 뭘까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줘야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남과 여가 순리대로 남이 여를 여가 남을 사용해야 할 텐데 성적인 것을 말하죠.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허용하신 기준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 성을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하셨죠. 성 자체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순리를 벗어날 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적 대상으로 유의로 삼을 때 거기서는 심각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 개인의 삶이 파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영상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용이 끔찍해서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교회에서 틀어줄 수도 없고 저기 윤석준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걸 다 틀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 독한 장면들을 다 그냥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 특히 남성들이 이제 할 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건 전문가가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이제 비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적인 이제 과정에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좀 남성들이 그러면 이제 항문 같은 것들이 이제 근육이 이제 파열돼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픈된 상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물이 줄줄줄 새고 계속 피가 흐르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감염이 돼서 또 이제 그 뭔가요? 에이즈가 이제 창궐하고 그런 상태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니들만 선하냐, 니들만 깨끗하냐, 그 다음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 성에 대한 취향이 다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왜 시비 거느냐, 기독교는 오만하다, 너희들은 외골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이 소수자에 대한, 이게 동성연애가 전면에 있지만 동성연애자들만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입니다. 얘기한다면 수간이라는 게 짐승하고 교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걔하고 결혼을 하는데 걔가 3개월을 못 버티고 죽어. 어떻게 걔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걔가 견디지만 걔가 이제 대부분 죽더라고요. 그런 그 장면들이 다 있어요. 또 그런 성소수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시간. 시체를 그렇게 좋아해. 유명한 의사인데요. 유럽에 있는 의사인데, 공동묘지 근처에다가 항상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약초도 캐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뭐 연구하고 식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금방 묻힌 사람 다 밤 되면 파내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시체가 바싹 마른 시체가 열몇 구가 나오고요. 시신하고 그런 거죠. 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게 뇌가 파괴된 거죠, 이게. 응? 뇌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니겠어요?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그런 파괴된 인성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라고, 당신 치유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상이 아니니까, 기준 여기니까 기준으로 와서 고침받으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싫어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소수자들의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전면에 있다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중 성소수자는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동차 본네트가 예쁘잖아요. 앞에 있는 본네트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예쁘다고 이렇게 휠이 타고 오면 골목 같은 데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거. 거기다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이게 시에서 혹은 국가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지금 치료비는 전액 다 대주고요. 약부터 시작해서.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직업을 못 갖고 활동을 못 하니까 생활비를 또 보통 사람에게도 안 주잖아요. 기껏해야 30만 원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대주고. 또 뭘 이렇게 치료받은 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또 그만큼의 돈이 또 나오고. 그거 가지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 5조, 6조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동성애자 치료비와 생활비 5조. 치료비만 해서 그렇죠, 치료비만. 그런데 이대로 만약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이제 저 호주 갔더니 뉴질랜드 갔더니 아주 금발의 예쁜 아가씨들이요. 아가씨가 아니죠, 이제. 둘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 교장의 재량하에서 동성애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공개적으로 공교육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들어와서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 생긴 두 사람이 착 들어와서 손잡고서 사랑은 꼭 이성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끌리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근데 보기니까 너무 예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남자들도 잘생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못 보내고 막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홈스쿨링 하고 말이죠. 지금 유럽 사회가 이렇게 돼 있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고요. 미국도 이제 많은 주에서 동성 합법 결혼이 이제 공식화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창조 질서 자체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좋은 면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좀 또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옆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시란 말, 하나님.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창조 질서대로만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만 순수한 낙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표현이에요. 성령에 감동받아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핀 사람. 우리의 관점이 여기 있어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우리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싫은데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 사랑이 없는데 뭘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자기 관점이죠. 자기 선악과죠 지금. 나는 선한데 내 남편이 악해서 나는 선한데 내 아내가 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난 못 살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선택을 스스로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온고집중이 잘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그럴 수는 없죠. 너무 심하게 맞고 너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그런 것이라면 좀 이렇게 띄워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그 관점에서 이게 기준이라 말씀하시는 그분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그 진단 속에서 삶의 행로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뒤로 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정, 타락한 의지, 양심, 타락한 열정적 영성 이런 것들이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선한데 동기가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 53편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행위로도 철저한 죄인이고 행위 이면에 있는 본성 깊숙이 침투한 뿌리 깊은 죄의 그 모습도 타락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은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육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적 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영의 온갖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양 내면적인 그 거룩한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지 않고 다른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벗어나자 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걸 미리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이제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죄인이에요. 이제 요 얘기,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하고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세금쟁이. 그때 당시 아주 범죄의 온상이라고 있는 세관에서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도다. 수군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수군거리는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죄인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들, 세관은,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지금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환영해주고 잔치하고 하는 것을 눈꼴 사납화하면서 못 봐주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잔치 뒷자리에서 내가 뭐 아버지를 섬겼을 때는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놈을 아버지가 소잡고 잔치를 벌려줘? 아들의 권세를 다시 줘?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동물적, 육체적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존재는 그것을 판단하면서 저건 악이야, 저건 뭐야 하면서 아주 싸늘한 냉소적인 종교적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들. 겉은 깨끗하고 겉은 단정하고 겉은 신앙생활 잘하고 겉은 충성스러운데 내면은 아주 싸늘한, 기뻐할 것을 같이 기뻐하지 않고 죄인의 회개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우리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교적 냉소주의자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남을 혐오하는 것, 그런 것 전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술 취한 농부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마치 술 취한 농부 같대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술 취한 농부를 말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쪽에서 올려놓으면 저쪽으로 자빠져 버리고, 저쪽으로 와서 다시 말에다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또 넘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러한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써도 돼. 쾌락을 위해서 써도 돼. 여자를 위해서 붓고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남이 의식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거라면 뭐든지 하는 이 죄인들이 탕자라면, 그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곁에서 둘째 아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러면서도 나는 왜 대우받지 못하는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내적 죄인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탕자는 도덕 폐기론자란 말이에요. 도덕이 뭐가 중요해? 즐거움, 이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도덕 폐기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남이 보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교인 같은데 남이 없는 곳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지, 하나님도 잠깐 눈 감으세요 하고서 나는 얼마든지 내 쾌락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도덕 폐기론자들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서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 섬겨?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그런 게 없나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직장에 나도 맞벌이 하면서 했는데 저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왜 피곤하다고 쉬는데 저렇게 항상 저런 모습을 내게 보이는 거야. 누구는 피곤하지 않은가? 누구는 누구는 쉬고 싶지 않은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결혼 잘못했어. 이건 내가 일종의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그래도 나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벌써 거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게 율법주의자죠. 이거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고 이 사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아,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사회가 저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단지 비난이나 단지 혐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달라지고 저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인가? 이건 여러분 자신이 분별해야 돼요. 나는 선악과적인 입장에서 선하다 악하다를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생명을 취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함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가? 이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 열매를 따먹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한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두 가지 성품, 술 취한 농부처럼 이쪽에서 올려놓으면 저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에서 마침 세워놓으면 이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조금 잡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느 사이인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들, 술 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의 생각이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하는 자극을 주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이에서도 판단하고 또 그 잘못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이게 물고 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서 의를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서 도덕 폐기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율법주의자로 판단자, 오만한 자, 싸늘한 가슴을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보고 나 자신이 좀 더 성장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보여주시는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고 여러분이 올바로 살려고 할 때 올바로 사라집니까? 결심하지만 오래 못 가요. 제대로 충성하며 살아보겠다. 작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예배 때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올해는 이제 여지껏은 네가 많이 놀았으니까 올해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좀 작은이라도 충성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걸음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면 육은 무익하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 가지고, 자연적 생명 가지고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 수는 없다. 오직 그분의 영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시즌으로 접어들었어요. 오직 영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영으로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 나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 여러분의 결심 아닙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잠깐 결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심 자체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 주님이 이 결심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주셔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해냈다도 X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신의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동력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것만을 항상 구하는 사람, 항상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나무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선악과 중에 선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내 자아는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언뜻 선한 구석, 언뜻 의로운 구석 나타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기능을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자요 의인이 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삼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삼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지성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정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로는 정상적인 가정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주님 없이 내가 정상적인 아내라고, 그래도 괜찮은 아내요 괜찮은 남자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야, 하나님의 양심을 갖게 하셔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정을 갖게 하셔야 내가 정상적인 남편이요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주의 생명 아닌 자연적 생명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자연적 생명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을 나의 기준 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되 찾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제 힘으로 성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겠나이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나이다. 주여, 주님을 향한 열심도 내 열심 이미 바닥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열심이 저를 삼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양심, 세상을 향한 양심. 오 주여, 나는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감정이요 타락한 지성과 의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만 오직 나를 지탱할 힘입니다. 나를 지탱케 하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내 마음은 죄 가운데 있나이다.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나이다. 내 행실이 죄 가운데 있나이다. 내 입술이 죄 가운데 있나이다. 겉모습만 멀쩡한, 남의 눈 보기에 멀쩡한 아버지,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속에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주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온유하심, 주여, 저는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저는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제가 온유를 잃었습니다. 주여, 제가 겸손을 잃었습니다. 주여, 제가 선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제가 의를 잃었고 주여,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의인되었지만 내 마음이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죄되고 내 행실이 죄됩니다. 충성하기보다는 불신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게으른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길 잃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여, 주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악과 앞에 서서 나는 선하다 말하는 사람, 선악과 앞에 서서 나는 의롭다 착각하는 인생들, 아버지, 제가 그 중에 됐습니다. 주여, 제가 선악과 앞에 서 있나이다. 주여, 오직 주 예수님 성령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의 열배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더 이상 벗지 아니하고 생명 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요 성령님이 나의 잔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룩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력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